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영어로 이제 저 감사합니다가 땡큐. 그렇네. 독일어로 danke. 중국어 잘하잖아요. 중국어. 시에. 일본어. 일본어. 아리가또. 너무 똑같죠? 왜 갑자기요? 왜 갑자기 근데 감사합니다. 그 각 예. 나라 말대로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아니 거기 현지 가면은 정말 많이 우리가 그러니까 듣게 되잖아요. 외국 가면은 또 이거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는 언어가 있네. 그런 나라가 있대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있대요, 진짜요. 어머. 오늘 선교사님 부부가 나오셨는데 네. 바로 그 나라에서 오셨어요. 동티모르라고 들어봤죠?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나 있잖아요. 동티모르. 예. 인도네시아에서 네, 독립하고 네, 그랬잖아요. 자,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동티모르에서 오신 거기서 1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유현복 선교사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네. 두 분의 사역지가 동티모르.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동티모르가 어디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예. 저도 아는 척했다 실수했어요. 네. 사실은.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동티모르. 예. 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와 네. 날짜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쭉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나라가 동티모르인데요. 네, 네. 호주 북쪽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다 보면 티모르 섬이 있는데 네, 네. 그 동쪽만 독립해서 동티모르. 티모르 섬의 동쪽만 독립을 한 예, 동티모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저 동티모르가 제 기억으로 독립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올해 20년 차 됐습니다. 근데 독립할 때 네. 많은 학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1999년 때부터 네.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좀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네. 그때의 인구 100만 정도 됐었는데 약 2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했어요. 네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랬군요. 인도네시아로부터 그렇게 독립했고요. 네. 국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거기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 95%에 육박할 정도로 네. 카톨릭이 주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개신교는 개신교는 1~2% 정도라고 이제 예측하는데요. 네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없다는 그 말이 맞아요? 동티모르에 없어요? 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네. 뭐 오브리가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사하다고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네, 예. 근데 현지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 오브리가다 이거는 포르투갈 말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뜨리마카시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예. 쓰기는 하지만 네. 정작 떼뚜머 동티모르 말로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언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언어는 그 통일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크기만 한데 언어는 34개래요. 그걸 대표적으로 하면 7개. 대표적인 언어는 일곱 일곱 개. 개지만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34개. 34개. 와. 그러니까 좀 언어도 심- 다르고 어순도 다르고 완전히 문장이 다르고 그런 거죠. 통역이 그러니까 필요한 통역이 거죠. 있어도 통역이 안 되네. 네, 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가족들끼리만 쓰는 언어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렇죠. 되면은 그죠? 네. 그러니 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힘들겠다. 그럼 목사님 저기 그 복음 전할 때는 공식적으로 성경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독립 이후에 계속된 번역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어로는 떼뚜머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떼뚜머로 번역을 계속 이제 해왔고요. 네. 이제 선교 단체와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네. 바로 올해 드디어 신구약 완역본이 나왔습니다. 떼뚜머로? 네네. 떼뚜머로. 떼뚜머? 예, 예. 이 재밌다. 네. 아주. 떼뚜머. 떼뚜머. 네. 아니 그러면 재밌다. 떼뚜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계속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떼뚜머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다는데 어떻게 써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말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네네네. 그 말을 아니 근데 빌려왔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감사하단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면 네. 그 정부에서 지원해서 어떤 마을 사업을 하던 아니면 뭐
도와주는 구제 예, 사업을 하든 다 예. 정부에서 지원이 됐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공무원이 자기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건 자기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라 주는 돈으로. 거는 나라 돈으로 주고 어. 그리고 자기의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맙다 이런 말보다는 줘도 돼. can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떼뚜노에서는 당연시 한다는 거죠? 네, 네네. 벨레. 어. 이거 예를 들어 저에게 컵이 2개 있는데 네. 이거 하나 줄까? 이럴 때는 저는 2개 다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2개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실천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 줄까? 그러면 고마워요. 우리 정서에는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벨레, 캔 이런 그래, 느낌으로 줘도 돼, 이거예요? 그래 네가 주고 싶으면 줘. 어머!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하게 이걸 네. 받아 버릇했구나. 네, 네. 그 교육 같은 거는 안 시켰어요? 아니 그럼 강 그거 교사님? 응?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느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당연히 감사한 건데 고마운 건데 그분이 특별히 배려해 준 건데 왜 고맙단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그 값을 지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것뿐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를 5년 이상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서먹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 주저주저 되면서 나오더라고요. 안 써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안 써본 거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봤지만 지금 이제 10년 이상 되니까 네. 지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구나. 기쁨 가운데 오브리가다 예. 예,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봐도 너무 은혜로워요. 오브리가도. 예. 야, 그게 5년이 걸렸다고요? 10년. 그러니까 네, 그 이상으로. 와, 그러니까 참 대단하네요. 자, 성 교사님. 예. 그러면 동티모르에서 지금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으로 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말 속에 있는 그대로 어린이 전도 사역입니다. 네. 어린이만? 네네,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네. 사실 저희 선교사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 교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네. 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고요. 네. 또 교사 대학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네.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배웁니다. 네. 배운 바를 실천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현지인들 교사들 중에서 강사 또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 근데 특히 이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네. 예. 이게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네.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래요? 한국에서 가르칠 때도 네.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아주 재밌게 어.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전달해 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목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네네.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오, 목소리 좋으시다. 또 제자들이 무척 두렵고 떨릴 때 어떡해요? 막 예를 들자면 이제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니 진짜 잘하신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네네. 이제 한국어로는 그렇게 되지만 네. 저희가 동티모르 갔을 때 과연 외국어잖아요. 네. 될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돼요. 그거 좀 예. 보여주세요. Esculente sira tauk debes. Tamba anim po makasliu hataw. 와, 아니 박수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네,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막 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반응이 와요? 정말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얘들 또 함께 두려움을 느끼고 또 예수님께서 이 잠잠하라 그렇게 하면 예. 아이들도 평안을 또 얻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어요. 네네.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가 네. 지금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선교사님이잖아요. 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바로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 진학을 못한 1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네, 네, 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네.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이 너무 귀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힘을 얻고 그랬는데 예. 그때부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 쓰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소원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라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교회 총회가 있고 그 아래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노회 산하에 성서신학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즐겁게 공부하면서요. 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네네. 거기서 알게 되셨구나.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동티모르까지 가셨어요? 아, 멀다. 멀지. 멀어요. 네. 예. 지금 들어도 모르는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동티모르 땅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2008년 말부터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 이제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서로 비전을 공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여러 나라들 중에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한 나라들 네네. 이제 우리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가요. 네네. 입양했는데 그때 입양된 국가가 바로 동티모르였습니다. 아. 그때 동티모르를 입양하고 네. 이제 사역이 전혀 없으니까 네.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네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감을 주셨고 예. 네. 저와 제 아내가 2008년 12월 31일 날 그 땅에 이제 답사를 갔습니다. 12월 31일이요. 네네. 그래서 아, 예. 우리 다들 저기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에 그곳을 가셨군요. 예, 그래서. 네. 2009년 1월 1일 네. 이제 동티모르 땅을 돌아보는데 말 그대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것은 그 열악한 아이들이 마치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처럼 예. 와서 우리를 예.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 음성으로 들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네네. 바로 여기다. 예. 저희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아닌데 교육 여건상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우리가 결정하리라 하고 네. 결정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예. 지금 아이들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3명인데요. 네네.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네. 그럼 그때 당시 2010년도면 네. 아이들도 다 어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네. 그럼 치안도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고, 그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처음에 갔을 때 도로 주변을 보면 수도인데도 차가 불에 타가지고 아직 그 앙상하게 남아있는 골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 쉽게 볼 수 있어요. 조금 가면 또 있고 조금 가면 또 있고 건물들도 그냥 벽만 남아 있고 불에 타 있고 지붕은 없고요. 심지어 교회도 지붕 없이 그냥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 타 있고 정말 폐허구나 황량하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죠. 치아는. 치안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면 네.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약간 시족 같은 느낌. 그래서 서로 또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있고요. 외국인이니까 네네. 특히 무슨 뭐 절도, 강도 그렇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예, 왠지 그럴 것 저희가 같아요. 살고 외국인들은 있는 뭔가 그 가지고 있을 집에도요. 예, 담이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정면에는 높은데 옆집과는 좀 담이 낮았어요. 그런데 거기로 이렇게 그렇게 통해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모터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훔쳐간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판다고 이제 현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못 사는 날이니까 가난하니까 네. 그러니까 절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자, 그런데 아이들 교육의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에 가셨을 때 아이들 제일 큰 아이가 몇 살? 중학교 2학년이요. 중2. 그다음에 사춘기. 작은 애들은. 5학년, 둘째가 5학년, 셋째가 4학년. 자, 그러면은
정말 그 사춘기네요, 큰애가. 그렇죠. 그 적응을 했어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중2였죠. 그래서 감정도 이렇게 좀 기복이 있었을 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사역은 많이 했지만 예. 청소년 사역은 아직 안 해본 거고 사역으로도 안 해봤고 네. 자녀로도 처음인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아이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예. 아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이런 그런 스스로의 질문에 자기가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부르셨지. 그런데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으로 부모의 인생의 덤으로 너를 그냥 끼워서 여기에 보내셨을까? 아니면 너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그 아이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학교가 있어요, 뭐가 아니 있어요. 그 그러니까. 동티모르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그냥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현지 그러면은 거기 외국인이라고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아니, 것도 처음에 당하긴 했나요? 그 언어가 일단 안 통하잖아, 네, 언어가. 그렇죠. 대화도 안 되죠. 친구 사귀는 것도 어렵죠. 특히 중학생이니까 또 외국인이고. 더, 말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내성적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둘째가 갔어요. 예. 들어오면서 이렇게 등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등에? 예. 둘째 아들이에요? 등판에 네. 어. 등판에 싸운 것도 아닌데 어. 찍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동네 마을 아이들이 그렇게 찼다는 거죠. 발로? 네, 발자국이 빵. 예. 아, 찍힐 정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난이 아닌 거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도 또 그래도 이럴 돼.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한 박자 분명히 짚고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마을 아이들이니까. 계속 그 아이들에게 가면 그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골목 사이에 숨어서 또 도망가고 제가 끝까지 갔어요. 근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네. 중간에 멈출 수는 없죠. 그러면 장난되니까. 예.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끼웃끼웃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온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잠깐 와봐. 이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슬프다. 우린 친구지 않냐. 같이 사니까 이웃에 사니까 얘기했더니 또 아이들이 받아들여줬어요. 아, 아니 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사실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들 네. MK들의 교육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거를 뭐 국가 차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학교도 있고 그게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한 게 있어요. 맞아요. 예. 이 자리에 오셨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백하고 가는 게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두 분 이제 그 자녀들이 성장했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을 참 어렵게 시키셨다고요? 이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일단 떨어져서. 네, 한 3년 반, 횟수로는 4년 정도 함께 지내다가 네.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또 큰애가 대학을 진학해야 하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는 혼자 공부해서 혼자 시험을 봤는데 네. 이제 그건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수학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따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큰아이가 나왔는데 저 생각에는 한 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큰아이가 가게 됐을 때 작은 아이들도 여전히 그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좋겠구나. 아이들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3명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된 거죠. 어디 그럼 누가 봐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다고요? 고시텔에서 큰아이가 이제 아이고. 지내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제주도에 대안학교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는데 네. 선교사님 자녀들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런 학교가 학교가 있어서. 예, 그 학교에서 이제 엄마 아빠 다니게 떨어져서 네. 애들이 아니, 그렇게 그 큰아이가 고시텔에 있었어요? 네. 네. 고시텔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고시텔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지, 이제 열 몇 살이요 그때? 그러니까 17. 17살 아이고. 먹은 아들이 혼자서 네. 고시텔은 고시텔. 가족이 같이 지낼 수 없고 친구도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예. 방이라고 하기도 참 네, 죄송하죠. 그러니까
혼자 지내야 하는 거고 동생들이 거기 와서 잠시 머물다 갈 수 없는 그렇죠. 곳이더라고요. 네. 혼자 그래- 발 이렇게 뻗으면은 발이 닿아요. 네. 네. 그래서 슬퍼했어요. 그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족을 좋아하는 아이고 그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본인을 또 굉장히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약간 치유는 됐나요? 네, 지금은 됐죠. 그 과정 중에는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함께 받았어요. 다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정에 17살짜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죠. 선교사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버텨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투룸에, 네. 쓰리룸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3명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다 대학생 됐어요? 예, 다 네, 대학생. 네. 그럼 누가 밥하고 빨래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다 스스로 알았어. 예, 스스로 스스로 합니다.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큰 아이가 이렇게 또 요리하는 것을 좀 좋아해서 야. 하긴 하지만 많이 바빠졌어요. 네. 다시 돌아서 보면 현지에 같이 갔을 때 같이 고생했고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적응시켜주고 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동역 선교사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옛날 얘기지만 네. 우리 두 분 이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요. 네.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도 좋고 아니면 이름을 안 불러도 좋아요. 솔직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예. 잘 견뎌줘서 또 우리 부모님이 이 동티모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큰 협력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힘내서 끝까지 함께 잘 가보자. 우리 엄마 선교사님께서도. 이번에 너희들 사는 걸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발견했는데 나는 다시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구나. 조한시은 은송 미안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에 돕는 손길이 있기를 기도해. 사랑해. 그래요. 사랑해. 아이들 딱 봐도 뭐 시집장가를 보내더라도 보면은 빈 곳이 보이거든요. 하물며 아이들 셋이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사는 모습이 그게 뭐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니 또 그래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기 우리는 지금 그것만 보지만은 전부 대학생이 됐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고시텔 생활하는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상상하니까 참 고생 많이 했네요. 네.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동티모르에서 겁나게 고생하고 더 계셨다는 거. 고생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95%가 카톨릭이고 우리 개신교가 1% 아니 정도. 근데 퍼센트가 중요하지만 네.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동티모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개신교를 싫어한대요? 왜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뭐 막 네. 그냥 막 증오하고 막 그런데요. 왜 그래요? 특별히 그런 상황이 언제 펼쳐지냐면 네. 저희가 이제 동티모르 땅에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의료 사역할 때 네. 저희가 네. 협력을 하거든요. 네, 네. 통역으로 협력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네, 네. 언청이라고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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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청이 이 수술팀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구계열? 예. 네. 그런데 동티모르는 일단 이 산모가 영양이 엄청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하고 네. 또 출산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네네. 이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근데 갈라져 있는 게 이 인중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까지도. 안에까지 아. 예,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전도하다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기회가 되면 이 아이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잖아요.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교수님들이 네. 들어오셨고 그분들에게서 이제 아이들이 꼬매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꼬매고 나면 네. 또 안쪽까지 꼬매고 그러면 정말
전에는 이제 발음할 때 발음이 잘 안 됐다면 네네. 이제는 그나마 예. 예, 좋은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또 그 아이들이 꿈과 비전들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2차례 했는데 네. 2번째 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국에서 정말 귀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여기 문제 있는 친구들 좀 알아. 오세요. 어른들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동네 곳곳에 알렸는데 어떤 동네는요, 예, 수도 딜리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유난히 언청이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명쯤 되나요? 했더니 11명쯤 된다고. 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다 올 수 있는데 좀 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전달했는데 다음에 들린 소식이 그 개신교의 목사가 주관하면서 산다면서 에이 나 안 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예. 카톨릭을 통해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데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그닥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네, 뭐 네.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만 네. 오직 예수는 아니에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토속 신앙하고 뭐하고 뭐 네, 섞여 있습니다. 우리 예. 보면은 저 샤머니즘 뭐 이런 네, 것까지 네. 다 섞여 네. 있고 그 중에 하나 네. 한 분이 예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네 곳곳마다 다니다 보면은 우마 아다시라 해가지고요. 네네네. 그 전통 집이 있는데 네. 전부 다 그 집은 정말 어두컴컴합니다. 그곳에 꼭 그 동네 무당이 삽니다. 아. 자 이렇게 이제 막 뒤섞여 있잖아요. 네네. 뭐 말이 캐톨릭이 뭐 95%지만 사실은 뭐 예.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섞여 있는 그 땅에 가서 지금 13년째 어린이 전도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좀 그러게요. 앞에 네. 어떻게 전도 어린이들에게 전도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애들은 애들의 그 전도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그 저게 뭐예요? 색깔. 고무줄? 네. 네. 고무줄이에요? 5가지 색깔이네요.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에 글 없는 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글 없는 책에 5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제 황금색, 네. 그다음에 어두운 색, 네. 붉은색, 깨끗한 색, 초록색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서 네네. 하는데요. 각각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네. 하나님 나라, 네, 노란색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그리고 사람, 죄인, 죄인, 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 붉은색. 죽으심, 살아나심, 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네. 눈처럼 깨끗해지고 예,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초록색으로. 예, 그 메시지를 담아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그 뭐 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고무줄이에요? 저희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살다 보니 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우리 옛날처럼. 예. 그런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고무줄은 우리 노란 밴드 있죠. 네. 네네네. 그 밴드를 전부 다 엮어서 길게 만들어서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얘 긴 게 없어요? 예, 없어요. 아니 걔네들은 팬티 고무줄 안 넣어요? 네. 아 그거요. 그거가 기본이지. 없어요 그게? 네, 없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까만 고무줄로 했는데. 찾아보면 있겠지만 끈으로 네. 묶나 보지. 끈으로 묶나? 아, 그래서 이 고무줄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어떻게 공수를 해오신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노는 것 보고 네. 또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착안해서 5가지 색깔을 만들어 보자. 아.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서 함께 놀고 또 특별히 함께 놀 때 복음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성경 그 찬송을 갖다가 네, 딱 네, 집어넣는구나. 네. 아. 아니 그러면은 이거 봐야 돼 우리가. 이게 도저히 이해를 못 그러니까 하겠어. 고무줄을 두 어떻게 분이 하는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예? 아, 네. 아니, 고무줄로. 저는 아니고 이걸 잡아주시면 네네네네. 우리 유현복 성사가 예. 여기서 직접. 아니 여기서 그럼 네네 그러면 찬양은 이제 뭐래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할렐루야를 이렇게
계속 엮여서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오늘 공과를 그걸 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네네. 배웠다. 네. 그럼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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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이렇게도 하고요. 아. 이걸 반으로 반으로 갈라서 갈라서 두 줄이 되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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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이렇게 하고 또 밝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밝기도 하고 네. 예. 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아이들도 얘기 그랬지 뭐. 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구나.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애들 너무 좋아요. 너무 일단 신나죠. 고무줄이 네, 일단은 네. 연결된 게 아닌 일자 고무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연결해서 길게 해서 마을 아이들이 동그랗게. 다 같이 하는 거죠. 맞아. 그 아이들한테 일단 놀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놀 사람이 이제 없었잖아. 그 노래도 찬양으로 하면서 네.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럼 뭐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일단 예. 그 아이들이 들은 메시지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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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티모르의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이제 처음 파송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이렇게 가지를 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사역하는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선생님들도 가르쳐서 보내고 하실 거예요. 네. 그죠? 네네. 네. 예. 어떻게 그 사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커져 가고 있어요? 지금 13년 되셨으면 어떻게 지금 많이 그 사역이 좀 커졌나요? 네. 2014년부터 하나님께서 동티모르 계신 교회 교사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2016년에 네. 저희가 CMI라고 부르는 어린이 지도자 학원이 있습니다. 네. 그 3개월 과정을 현지인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했고요. 네. 그때 수업하면서 어린이 전도사역에 헌신된 일꾼들을 찾았는데 네. 그 16명 대부분이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또 감사한 예. 것은 네. 그들이 고마워라. 또 다른 교사들 훈련시키고 그럼요.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예. 혹시 그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엘리우라는 친구인데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친구고요. 정말 귀한 네. 저희의 선교 열매입니다. 어렸을 때 목사님 만났나 봐요, 그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였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희식이에요. 아 이름을 그렇게 예.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네네네. 아니 왕께서 희식이야.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 네. 한쪽 눈이 사시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사시로 인해서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놀림도 많이 받았을 예. 거고요. 근데 저희가 전도 현장에 또 예배 현장에 갔을 때 네. 그 히스기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언청이 그 구순 9개월 어린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네. 그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 선생님 팀을 보내주셔서 이번에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것을 약 90%로 이제 돌렸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잘 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다른 이름 하나 붙여줬어요. 뭐예요? 어떤 기적, 기적? 기적. 미라클. 미라클. 아. 예, 동티모르 말로 밀라그레. 밀라그레. 예. 오, 정말 잘하시네요. 네, 밀라그레. 아, 그 스펠링 그대로 읽는군요. 네네. 포르투갈어니까. 네. 밀라그레.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기적이다 기적 그렇게 하면서 예. 이야기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제 목사가 되고자 네. 지금 목사 후보생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목사님. 네. 히스기야 목사님 좋네요. 네. 근데 두 분이 저 13년 전에 네. 동티모르에 가시기 전에 이미 동티모르에서 기도를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 그래요. 어머 진짜요? 예. 아니 두 분이 오실 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겠죠. 그 무슨 얘기예요? 누구예요? 도밍구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네. 현지 목사님? 네, 현지 네,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처음부터 만났던 목사님이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렇지. 마땅한 자료도 없는데 어떡하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 하나님께서 어린이 전문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전문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렇지. 네네. 그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짜릿하는 거예요. 예. 주여. 그러니까 저희가 동티모르 땅에 올 이유가 있었구나. 예, 비록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네네. 그래도 이유가 있었다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2008년 네. 12월 31일 답사를 그렇지. 해가지고 아니, 예. 하나님이 남들은 송무영신님 동티모르라고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럼요. 사랑하시잖아요. 예, 예. 나는 자, 근데-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두 분의 마음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유현복 선교사님은 지금 공무줄 13년째 뛰고 계시잖아요. 그 살도 안 찌셔. 그래서 날씬하신 것 날씬해요, 같아요, 우리. 진짜. 자, 예. 2017년에 네. 우리 CTS 7천 미라클의 열방을 향하여 두 분이 출연하셨어요. 네네. 그때 그 정말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네.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네. 그 방송 내용 중에 네. 이 차량 계기판도 고장나고 차를 바꿔야 될 시점에 되었는데 기도 제목을 그때 기도 제목을 공유했고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차 주셔서 네. 잘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 7천 미라클 찍을 때 공교롭게 촬영하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개 고스란히 다 근데 이게 예, 사실은 저기 잡혀가지고 네, 우리 저 네. CTS에서는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연출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린 있는 맞습니다. 그대로 네. 선교사님들의 네, 삶을 네. 보여주지 예. 뭐 이걸 뭐 어렵게 표현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세상 방송이었어 봐요. 연출하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네. 야 어떻게든 좀 해봐 막 이러고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쓸 수도 없어. 왜냐면 이쁘고 뭐 아름답고 재미나고 이런 것만 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있는 그게 그대로. 삶이니까. 있는 그대로. 예. 근데 이런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로 남고 싶으세요, 두 분?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네. 하나님 하나님. 좋은 본을 보이는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좋은 본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로서. 이거 초심을 잃지 않는. 네네. 그리고 이 천국에 가서 동티모르를 보게 된다면 정말 아이들이 여전히 말씀 배우고 네. 또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때도 고무줄로 네. 복음을 나누는 그런 현장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아내 되시는 유현복 선교사님 앞으로 몇 년을 더 뛰실 거예요? 고무줄? 감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감사가 그렇게 넘치지 못했었는데 그 전에? 네. 네. 사역에 너무 힘이 네. 들다 보니까. 제 삶이요. 네네. 아, 그랬는데. 그렇죠. 저의 삶 자체가 인성이 아. 연약함이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 못 드렸는데 그들과 나누면서 이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 저에게도 감사가 더 많이 연습이 됐고 네, 또 네. 더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예. 사랑을 더 하고 싶어요. 그 땅을, 네. 그 아이들을. 누구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 그 사랑이 잘 저를 통해서 전달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예. 이런 그런 선교사가 그런 남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두 분은 정년이 없는 선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고무줄을 계속 뛰어야 되는 한은 하나님께서 관절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곧 또 동티모르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예, 우리 유현복 선교사님부터 할까요? 네. 네.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지방 다녀와서 어제 들으니까 막내가 오빠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머니가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삶을 학교를 오전에 갔다가
밤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거죠. 빨래, 세 명 다. 청소 네. 다.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또 에너지를 주시고 어떤 돕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어떤 힘을 예. 아이들이 체험하기를 맞아요. 예. 지금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인천에서. 네. 그렇구나. 우리 네. 김진수 선교사님 기도 제목 여쭙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후반기 사역이라고 명명한다면 예.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또 지금 신학생 5명이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신들을 신학교로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네. 그 5명의 예비 신학생이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이게 고맙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네. 지원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신학교가 있나요? 동팀으로 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로 네. 가야 인도네시아로 유학을 가야 되나요? 네네. 네. 그것도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자, 동티모르에서 13년간 어린이 전도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유연복 선교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어디로 이민을 가고 네. 아니면 이사 정말 가고 이사를 가고 네네. 그러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 다른 아이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시원에 보낸다는 거, 고시텔에 보낸다는 거 그게 참 그거죠. 이게 정말 부모님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셨을 어렵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예. 우리 또 처음 시작할 때 그 동티모르 언어 중에서 감사가 없다 그랬는데 예. 유연복 선교사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없었어요 인성이. 그런데 음. 감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감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감사할 일이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이더라니까. 아멘. 이거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네. 시작하고 숨쉬게 해주셔서 그럼.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맞춰보세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이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돼서 네. 정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이 되고 믿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그 믿음을 다지는 그런 영상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네. 퍼날래는 거 있잖아요.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요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 과제죠. CTS 다음 세대 네.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모든 노하우 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